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송가 365장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영혼과 잇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과 잇대어진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설교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잇대어져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세워주사오니 주의 말씀을 전부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복되고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현장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정령정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아버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더욱더 매어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립니다. 이곳 아버지 예배당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할 때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겁없이 온 힘을 다하여서 산을 올라가면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네,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올라가는데 다 써버리게 되면 내려올 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에너지라는 것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내적, 외적 에너지를 다하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하루를 쉬든지 한 주를 쉬든지 한 달을 쉬든지 아니면 하루에도 2시간을 일하고 30분을 쉬든지 중간중간마다 쉬어줘야 됩니다. 오전과 오후 시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 저녁에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아우 피곤해.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재테크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쉼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뭐냐면 번아웃 증후군,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면 일하고 잘 때까지 계속 일을 쉼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에는 카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톡이 밤에는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24시간 카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과 휴식과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소진한 에너지를 다시 채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요즘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과 쉼의 경계가 무너짐으로써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이것이 지속되면 더욱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겠지요. 일과 쉼의 경계를 두시고 쉴 때에는 무장 해제를 완전히 하시고 충분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일하는 주부님이라도 밖에서 일하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냥 무장 해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쉼에 있어서 무장하고 쉬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어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도 좀 쉬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순간순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어라 그러니까 교회도 좀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이나 중직자거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쉼이 없이 달리면 안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데려가 버리시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현재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쉽게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을 여호수아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마디 딱 하면은 네 형님 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거리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라면 마음속으로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답 없는데 큰일 났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3-4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5절인가요? 극히 오직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도 백성들이 툭하면 뭐합니까? 불평했고 원망했고 때로는 배신도 했고 그래서 아마 속병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됐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호수아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맡겨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택의 초이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건너고 가라. 초이스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나 그리고 건너 그리고 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떨림이 있는 그런 직분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거 과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행위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가정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한다라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봐온 것도 없고 그 일의 성격을 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요, 7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를 확 그냥 바닥으로 내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심하게 이런저런 방법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게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담대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극히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눌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사실 아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친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해주는데 거기에서 할 말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상당히 화가 나는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면은 모세 말을 백성들이 다 잘 들었어야죠. 근데 여호수아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있어 주겠다? 주님,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모세보다 더, 이 말이 더 여러분 두렵게 합니다. 모세처럼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세가 얼마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화를 냈는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1등이 뭘까요? 1위가 뭘까요? 목회자 자녀들이 하기 싫어하는 1위가 뭐냐 하면은 목사입니다. 2위는 뭘까요? 2위는 뭘까요? 이거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2위는 사모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 되는 거예요. 2위는 뭘까요? 선교사 자녀가 자기 싫어하는 2위가 뭘까요? 2위도 선교사예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목회자 되는 거요, 자기가 하고 싶어, 부모가 시켜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는 나는 아버지 보니까, 나는 부모님 보니까, 아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입니다. 아버지가 개척을 하신다고 교회를, 본당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교회를 조립식으로 지었어요. 근데 뭔가 실수를 해서 뭔가 신고를 좀 늦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보는 눈앞에서 그 교회를 다 부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목회자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정이 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어린 마음에 돈 많이 벌어서 저는 선교하고 교회를 돕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 해가지고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불어넣어주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목회 자녀가 됐든 아니면 뭐 고아가 됐든 누군지 간에 하나님 그 마음을 훅 불어넣어주시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입에서 확 나와버리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도 헌신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훅 줘버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적줘버리고 제가 헌금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럼 하면 하나님 그 마음 줘버리니까 큰 금액의 헌금도 여러분 다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만만치 않은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도 해 주시죠. 말씀으로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 주시지만 그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놈들 신앙 가지지 않으면 절대 이 땅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해놓고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의 현장에 와보면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당에 예배자로 불러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한 세대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처음부터 짜잔 하고 아주 그냥 탑 클래스의 사람이 딱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탑에 있던 사람이든 밑에 있던 사람이든 일단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뭐 하게 하시냐? 실수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고 수많은 시련을 겪고 다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산전수전 육해공 어려움을 다 당하고 이제 완전히 자기 의가 다 죽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 들러서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흔히 신앙 안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올라갔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야,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요단강까지 오기까지 40년간의 한 세대를 이끌고 온 모세의 세대는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드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40년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결론 내리는 아주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쓰시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강하고 담대했던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이 연로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짧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긴 것 같은데 짧대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펼치신다라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었고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해막에 함께 갔습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모세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가 위탁한 성물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오면 뭐 합니까? 여기서 뭐 자깅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배드민턴 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뭐 합니까? 성전에서 뭐 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지 말라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성막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장소입니다.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입버릇처럼 요즘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떡하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어떡하기는요? 저도 그 잘못된 말들을 가끔씩 가끔이 아니죠.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일학교 어떡하죠? 모이지 못하는데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방법과 답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 방법과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커넥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뭐하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순간순간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꿈이든 그리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너무나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라는 이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듯이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2절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저에게 이 2절을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차라리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일어나서 건너고 가라 했으면 제가 갈 수 있을 것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더 잘 아시는 이가 일어나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상황들이 부정의 말들을 해야 할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입 밖으로 부정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올림픽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구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배구를. 근데 얼마 전에 어젠가요? 한국이랑 누구랑 붙었습니까? 터키랑 붙었어요. 세트 스코어 2대2. 그리고 12대 13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5분 그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울컥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딱 김연경과 아마 그 무리들이 이거 될까? 그냥 마지막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3, 4위전도 이겼으니까 혹시 1등 할 수 있는 금메달 딸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그 1, 2등이 할 후보자가 미국이랑 브라질이래요. 근데 아주 잘한대요. 키들이 아주 이만하대요. 그래서 제가 김연경 같은 선수 한 2-3명 있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좀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미국과 브라질은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봐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브라질이 붙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물론 질 거겠지만 그래 브라질인데 우리가 되겠어. 그냥 뭐 서브도 대충 이렇게 넣고 대충 한 손으로 하고 몸 다치니까 조심해. 그냥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까지만 한 것도 잘한 거야. 이런 마음일까요? 브라질이라 할지라도 한번 이렇게 힘을 내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질지언정 그래도 그분들은 스포츠맨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다 눌러버리고 우리를 아주 짓밟아버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아마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자.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겨내자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 되는 상황이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의지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는 스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이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듣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용장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선두에 서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있어서는 그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신명기 34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성령님 내 속에 오십시오. 성령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소와 같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찬송하고 또 누군가가 간증을 해주면 그 간증도 듣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제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막 솟아올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다 단절해버리고 그냥 세상에 내 몸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가지지 말아야 하는 마음들이 쑥쑥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를 택할 때의 자격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이 기쁨도 없이 사명감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항상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여기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여기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여기서 샘처럼 솟아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할 수가 있을까요? 넘어질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큰 짐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지금 나의 그 마음 상태가 나의 신앙 상태가 나의 지금 모든 환경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일어나고 건너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의 신앙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들의 삶과 어린 영혼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땅 살아갈 때에 극히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자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영혼들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양동이에 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19가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해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기도의 야성을 가시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원하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자들에게, 또 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해주시고, 이 백신이 원활하게 또 잘 개발되고 더 좋은 백신이 개발되고 원활하게 잘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주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용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게 하시고 극히 담대함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예배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도 더 잘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아버지 안에 어려운 자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